사순절 21하루째 날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 예수님의 마음이 만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납니다. 이 기적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기적에 환장한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그분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급히 모임을 해산시킨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통해 초심을 다시 붙잡고 사역을 재정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심각한 상황에 놓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가 지면 때때로 예측 불허의 돌풍이 붑니다. 그래서 야밤에 갈릴리 호수는 위험합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급히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심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지만 걷잡을 수 없는 돌풍에 베테랑 어부조차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는 돌풍이 몰아치는 호수 한복판에서 8, 9시간 동안 표류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낙심과 패배감을 거쳐 생사의 경계에 놓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위로받지 못합니다. 상황에 묻히고 낙심과 패배감에 갇혀 믿음도 영적 감각도 다 잃은 겁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안타까운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주님이 맞으시면 저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아본 딱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 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물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목하던 베드로의 눈에 어느 순간 풍랑이 보이면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책망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야, 조금만 더 믿어보지 그랬어.
하시며 기특해 하셨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상황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단 한 사람, 베드로는 상황을 넘어서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베드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수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상황보다 예수님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먼저 보이고 상황에 갇혀 있다면 이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이 아닌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요동치고 좌절과 낙심이 우리의 문을 두드려도 다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서 파도 위를 걷는 승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베드로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봐야 할 것을 먼저 보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